매일 아침 영양 꼭 챙기세요. 제13장. 지혜로운 아들은 나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듣기 사모하는 광일의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잠언 13장은 질서정연한 어떤 구조나 통일성이 없이 다양한 주제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잠언 전체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강조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혜를 구하라는 것, 마음의 중요성,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조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경외에 기초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저는 본문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간추려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듣는 지혜에 대한 교훈입니다. 1절 말씀은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자를 대조하며 들음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 거만한 자, 원어로는 레츠인데 남을 비웃는 자, 조롱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럼 누구를 조롱하는 것입니까? 상반절에 지혜로운 아들과 짝을 이루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그의 아버지를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거만한 아들인 것이지요. 더군다나 여기 꾸지람은 거만한 자가 행하는 악을 말리려고 지르는 소리, 즉 경고까지도 이 아들이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거만한 자의 특징은 바로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조언이나 충고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도리어 누가 자기를 위해 싫은 소리를 하면 다투고 쟁론하려고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는 말씀이 이를 반영하는 것이지요. 왜 다툼만 일어날까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만 옳다고 하며 자기 이야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배우려는 마음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격과 지혜가 성장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거만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과도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마음이 겸손하여 배우려는 자,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의 훈계, 이웃의 권면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경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부모님이나 이웃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로 말씀하시지만 때때로 우리 부모님이나 친구, 이웃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널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것이지요. 결국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본문 13절을 보면 말씀을 멸시한 거만한 자는 패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두려워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소유한 지혜나 지식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 이웃으로부터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쌓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말하는 지혜에 대한 교훈입니다. 2절 말씀은 좋은 입의 열매와 괴사한 마음을 대조합니다. 좋은 입의 열매는 복록을 누리게 하지만 괴사한 마음은 강포를 당하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3절에서는 우리가 입술의 말이 갖는 영향을 더욱 적나라하게 표현하여 이것이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소개합니다. 말은 생명과 죽음을 결정합니다. 자기 입술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게 되지만 자기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의미는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실수가 많아짐을 가리키며 말로 짓는 죄도 포함합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을 반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만이 자기 마음을 지켜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은 마음속에 온갖 죄와 불순물이 가득하여 타인을 해치고 결국 자기 인생까지도 망가뜨리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나의 언어 습관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말을 심고 있습니까? 나쁜 말을 심고 있습니까? 되도록 많은 말을 하는 것을 삼가고 꼭 해야 할 말만 신중히 골라 말하며 오직 진실과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는 입술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재물의 지혜에 대한 교훈입니다. 7절에서 8절, 11절에 이것이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7절을 보면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는데 우선 사람의 외양만 보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고 정작 가진 것이 없으며 부자인 척 행동하는 허세와 많은 재물이 있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 싫어서 스스로 가난한 채 하는 부자들의 재물에 대한 과욕을 모두 경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척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속임수이고 재물에 대한 허세도 문제이지만 재물을 독점하려는 과욕은 하나님이 맡긴 재물을 선용하지 않는 청지기의 의무를 저버린 악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유한 자는 8절처럼 돈을 노리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쉽고 협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과욕을 버리고 자족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은 망령되이 얻은 재물과 손으로 모은 것, 즉 노동하여 얻은 재물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됨이란 헛된 것을 의미하며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란 정당한 노동의 대가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예로 들자면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도박, 복권, 탈세, 도둑질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입니다. 그럼 이렇게 모은 재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악인의 표적이 되기 쉽고 쉽게 번 돈은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함부로 쓰게 되기 때문에 재산이 늘지 않고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열심히 노동하여 번 돈은 점점 늘어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당한 노동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정직하고 또 부지런하게 일하여 재물을 모으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재물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는 우리 삶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주고 풍요와 풍성함을 더해주는 생명나무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
지혜로 행하여야 할 삶의 영역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지혜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 오늘도 바른 언어생활, 바른 경제생활, 바른 인간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